예레미야 3장 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4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지혜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지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듯이 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와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스스로 자기가 오늘 3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이 자기 나라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어려움이다.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 고난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자기가 그대로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일과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다. 나의 아픔이다.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왜 그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으면 또 뭐가 좋으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가 갈 길을 밝히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의 죄로 받고 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과 저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받고 땅과 하늘에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만약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허물이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고난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갈 길을 제대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요 스스로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고난과 아픔과 자기의 죄로 자기가 회개할 것으로 받았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스스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9절부터 보면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징계를 다 받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징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는 것도 징계받는 법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다 받는데 징계받는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받는 법을 알면 참 좋은 것이에요. 그 징계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혹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달게 받아야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받는 법이 무엇이냐? 징계받는 법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우리가 그 징계를 피하지 말고 징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를 받아라. 그 징계를 받고 징계를 마음에 두고 그 징계를 달게 우리가 받으면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왜 소망이 있느냐? 그 징계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또 우리 29절부터 보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자기가 그 징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처럼 낮아지고 그렇게 징계가 올 때 받으면은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야 돼요.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그래 뺨 맞을 짓을 했으면은 뺨을 맞고 또 돌려 맞고 치욕을 그대로 받아라. 그 받아라.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 받을 때 그것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자라 또 긍휼이라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헤세드가 아니고요, 헤세드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목을 이렇게 끓는 소리를 내 가지고 헤세드 그것이 이제 인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긍휼이라 하는 것은 라함임 그래 라함임이라 해서요. 이것이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 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엄마의 품이라 그런 뜻도 있는데요. 라함임 하면 이제 복수가 되어서 마치 이제 엄마가 품어서 따뜻한 것이 많으면 이제 긍휼이다 하는 것이에요. 라함임 그래 긍휼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엄마 품 같은 것이 따뜻한 것이 많은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 따뜻함이 많으면 이제 긍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이다 라함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우리가 해와 같은 것입니다. 태양 그 뜨는 해와 같은데 해는 항상 어김없이 그대로 뜹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것이 곧 이제 헤세드, 그 인자입니다. 인자. 해가 항상 뜨고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요. 그것이 이제 헤세드라 또는 인자하심이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해가 뜨면은 어쩔 때는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또 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그 따스한 햇살을 태양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라함임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잠깐 가려질 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 해를 기다리면은 또 그 햇살 가운데 따뜻함이 또 내려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긍휼이라 라함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자와 긍휼이 해와 같은 것이고 어김이 없고 늘 항상 있고 항상 우리를 비춰주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따스하게 그 햇살을 내려주는 그런 해와 같은 것이요 인자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려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받으면 달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해가 뜨면은 잠시 그 구름이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것 같지만 해는 항상 있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그 구름 위에 지금 가려져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비가 그치기를 먹구름이 개기를 기다리면은 또 여전히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인자와 긍휼이 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징계받는 법이고 징계를 받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7절, 28절에 보면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짐이다.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지었습니다. 그 육체로 지었다는 것은 때가 있고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하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잘 되고 좋은 것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 갑자기 그냥 크게 성공을 하고 또 고생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되고 그런 사람들 다 우리가 그 인생이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인생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젊어서부터 성공한 사람들 또 고생 안 하고 갑자기 크게 되고 잘 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고 또 혼자 앉아서 잠잠하게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사람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도 처음에는 씨가 심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고 그게 자라가지고 비와 바람과 모진 그 모든 병과 모든 것들을 이제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남으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는 것이 곧 모든 이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때에 맞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지으신 우리 사람도 그 다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고 때에 맞아야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저 중국의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공자는 이제 15세에는 지우학이라 그 지위学 중국말로 하면 지위学그 말에 이제 지우학이라 15세의 지우학이라 그렇게 공자가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이제 15세 정도가 되면은 뜻을 지를 이제 배움에 둔다, 학에 둔다, 지우학이라. 그게 15세 정도 됐을 때에 뜻을 이제 배움에 두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30이 되면요, 30이 되면 리비라. 30이 되면 중국말 리라. 30리 32리 32립 우리나라 말로 32립이라 그렇게 하면요 이제 30 정도가 되면 이제 딱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배우고 이제 확고해진다. 배움에 선다.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이 되면요 40이 부록이다. 40이 부록이다 하는 것은 이제 부록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배우고 세운 그 확고한 그 배움에 딱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일정하게 이제 굳건하게 나간다. 그것이 40이라는 거죠. 그게 부록이다. 확실하게 이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나아가는 것이 이제 40인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50은요, 50은 지천명이라, 지천명. 쯔티엔밍이라, 지천명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된다.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에 죽어야 되고 무엇에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50이라. 그 다음에 60은요. 이제 60은 이순이라 해서요. 기자에 그 순리순자를 해가지고 기가 이제 다 듣기만 해도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다 들어도 귀로만 들어도 순리를 다 알게 된다. 그것이 이제 60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0은
70은 종심소요 불류라 해가지고요. 이 종심소요 불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법도에 다 들어맞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심소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르는데 불유구라. 그래서 그 법도에 다, 법도를 넘지 않는다. 그 말, 불유구. 법도에 다 맞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법도에 다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요, 이 70의 나이라는 것은, 공자가 70 정도까지 살았는데요. 70의 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배우고, 서고,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또 죽고 살고의 하늘의 명을 따르는 거기에서 또 듣기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순리를 알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자기 몸에 그런 것이 꽉 다 박혀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법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적으로 하라면 이제 종심소요 불유구라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맞고 내 마음대로 다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에 맞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서 합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아예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내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심소요 불유구라. 그렇게 이 공자도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깨달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이 조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교가 조선에서 꼽혔는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좋은 밭으로 만드는 정말로 좋은 그런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우리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의 그 밭을 갈고 닦아 놓는 그 일을요, 이런 유교의 그 좋은 것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조선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이와 같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맞고 내가 다 좋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배우고 익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고 또 마침내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다 사리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고 또 내가 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그 생활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합한 그것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은 젊었을 때의 먹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메워주신 그 짐을 짐으로써 이제 이렇게 때에 맞춰서 염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마침내 가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33절을 보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은 본심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하고 즐겁고 참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참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또 괴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요. 그것은 이제 3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이 아니시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예,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지만은 인생이 고생하고 또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성사를 억울해하는 것이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또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래 해서요. 두 번째로는 화와 복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바로 우리 지존자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나온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람이 벌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사람이 벌을 받는가? 그것을 배워라. 사람이 왜 벌을 받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그렇게 해서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이 사람이 왜 벌을 받느냐? 사람이 자기 죄들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벌을 받는지 그것을 배워라. 또 이제 네 번째로요.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네 번째로 배울 것은 이제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 행위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괴로움과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하셨는가?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첫째,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배우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화와 복이 어디에 있는가 배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사람이 왜 벌을 받는지 배우라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을 주시고 또 근심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